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짐승을 제사로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가 있습니다. 염소 2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또 한 마리는 잡지 않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죄를 모두 걸머지고 메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나갑니다. 인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그 염소를 풀어주는데요. 그러면 그 염소는 사람의 죄를 걸머지고 멀리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으며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103편인데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까지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함받은 것, 우리의 죄가 그냥 사함받은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몇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인간이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인데요. 이 세례는 회개하기 위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장사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받는 것을 세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부터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중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발은 요즘에 우리가 신는 샌들과 비슷한데요. 신을 풀거나 신을 벗는 것은 사람이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만큼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는 겸손함의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멈췄다. 그럼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잘 때도 숨 쉬는 거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또 성령의 은사들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또 함께 임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일하고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예언하고 세례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불은 어두움을 밝혀내며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불은 진노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불은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을 성결하게 하고 악한 자들은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구습들을 정리하고 태워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오순절 때에 성령이 불에 혀같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어지는 책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이성적으로 아무리 내가 이해해 보려고 읽기도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동진호탄생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다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키가 손에 있다는 말은 그만큼 임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종말론 쪽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에서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가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지내시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인류 구원의 공생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에 요단강에 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의 침묵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충혈할 때였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세계는 회개를 위한 세례인데 죄가 없는 예수님께 자신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저하는 세례요한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이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동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합이 중요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어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아담의 죄는 인류가 다곤으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자에게 하늘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문이 다 막혀 있어도 갈 곳이 없어도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내가 열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열어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하늘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희 집에 이제 어항이 있는데 어항에다가 이제 고기가 3마리가 있습니다. 조금 큰 고기 1마리하고 아주 작은 고기 2마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고기를 보면 그 안에 서열이 있습니다. 조금 큰 고기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나머지 2마리는 항상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있으면은 조금 그 2마리는 밑에 피하고 있고 또 반대에 있으면 또 같이 안 있습니다. 항상 도망 다니고 피하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고기한테 먹이를 줘요. 어떤 먹이냐면 좁쌀 같은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 어떤 고기가 먹이를 먹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 어항 안에 있는 왕노릇 하는 고기가 먹겠습니까? 물론 먹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었어요. 이제 보통 보면 어항의 위에다가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에다가 이제 좁쌀을 이렇게 몇 개 딱 해놓으면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고 잽싸게 와서 그 좁쌀 같은 먹이를 채 나가는 고기가 먼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기들은 챈다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고기들 가운데 누가 고기를 제일 잘 먹는가 눈치 빠른 고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기가 제가 소리를 좀 내거든요. 제가 그럼 이것들이 소리 내면은 지금은 밥 줄 시간인가 보다 알면 밑에 있어도 올라올 줄 알아야 돼요. 밑에 있어도 그죠? 올라와 있어야 그만큼 다른 고기부터 고기를 잡는데 밑에 있으면 고기를 아무리 큰 그 고기 왕 같은 왕노릇하는 고기라도 고기를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삶의 환경에서건 하나님은 항상 그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님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령님과 함께 동업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이 일하셨고 성령의 감동받은 사실이 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를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 잉태하신 그 자체가 성령의 권능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공생애를 마치기까지 성령은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언제나 충만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도행 1장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증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자신 증인이 되는 것 어떻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까? 우리가 공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루 보낼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언제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혹시라도 망각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왜 기도를 강조합니까? 왜 말씀을 강조합니까?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적합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조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17절인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세 번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들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말씀, 이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일과 사역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역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사역이, 이 땅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마음 중심에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정직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정하셨습니다. 때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인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왜? 그분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 당해보면, 고난 당해보면, 역경에 차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진짜 요새가 되심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료를 부었습니다. 왜 부었습니까? 왜 부었겠습니까? 300대나 1년 연봉치 되는 그 엄청난 거액의 향료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왜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돈괴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다시금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거리가 96km, 거의 100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다시금 베드로는 고향으로 간 겁니다. 왜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3년 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다시금 과거로 돌아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절망에 빠지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갔겠습니까? 베드로에 묻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묻는 거 아닙니까? 그 이면에 뭡니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비록 네가 배반했고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 7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즐거워하냐면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지금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해결할 문제도 많고 답답한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때 깨달을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궁지에 몰려있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걸어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